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주님, 저희의 사랑을 온맘 다해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온 마음 다해 감사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감사를 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온 마음 다해 감사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감사를 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온 마음 다해 감사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감사를 드려요. 아멘. 주님께 찬양드립시다. 그럼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그네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어둠한 집에서 주는 척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그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항상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끝내줬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비는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비는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단지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대속의 은혜를 더욱 알고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종이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단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리고 깨어서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Rescue those being led away to death. Hold back those staggering towards slaughter. If you say, but we knew nothing about this, does not he who weighs the heart perceive it? Does not he who guards your life know it? Will he not repay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Proverbs 24:11-12.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영어로 읽을 때는 언제 마치는지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아멘을 적절한 시간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놓쳤습니다. 제가.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꾸짖으시니까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을 좀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We did not know this. 우리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도 계속 화를 내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몰랐냐? 왜 몰랐냐?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랴? 내 목숨을 지켜보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랴?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 도와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안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바로 옆에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우리 아까 영어로 잘 읽었죠. Rescue those being away to death. 죽을 자리로 이렇게 달려가는,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렇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보고도 모른 척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못 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 이것은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불러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은강형제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은강형제 지난주에 우리 바다 자매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이렇게 물으면 은강형제가 지금 되게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잖아요.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은강형제 지금 착해서 화를 안 내고 있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몰랐는데요. 그랬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이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왜 몰랐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왜 몰랐느냐? 왜 몰랐느냐?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잘 담으시고 준비된 영상을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죠.
승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고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 그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얼마 아프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던 게 그게 진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하다.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중에도 좀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잘 알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이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적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수년 전에 어머님을 잃고 또 최근에는 아버님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좀 슬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잃고 나니까 그분이 보내신 카톡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주고받은 카톡을 하나씩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 보내주신 사진들이 모두 예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그 보내주신 사진들이 모두 어머님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특히 그 많은 사진들 중에 이 꽃을 찍어 보내신 사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꽃입니다. 꽃 이름이 상사화. 상, 서로, 사, 그리워하다. 서로 그리워하다 라는 꽃의 이름인데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 꽃이 서로 그리워하다 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피면 잎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꽃과 잎이 서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꽃은 잎을 생각하고 잎은 꽃을 생각한다고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사진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꽃 이름이 상사화라네 이렇게 보냈대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그립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아내가 너무 그립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아들은 전혀 눈치 못 채고 꽃 참 예쁘네요 헛소리만 했다는 것이죠. 본인 표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헛소리만 했어요. 제가 너무 아버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성도님도 너는 왜 몰랐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사랑을 쏟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연결을 못 시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안면인식장애라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저는 저 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저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토요일에 아침에 공항에 가서 목사님 두 분을 픽업해서 하루 종일 관광을 시켜드리고 오클랜드 관광을 숙소에다 다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두 분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숙소에다 모셔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에 와서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한 중년 여인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어제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얼굴과 이름을 잘 매치를 못 시켜요. 몇 가지 더 있는데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만난 어떤 사모님은 저에 비해서 약간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어떤 걸 한번 봤냐 하면 이분이 15년 전에 잠깐 한 번 예배에 참석하신 한 가정이 한국에 돌아갔다가 15년 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과 그리고 자녀의 이름까지 딱 부르시니까 그 성도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초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저의 안면인식 장애가 2019년 1월 6일에 거의 치료가 됐습니다. 1월 6일부터 거의 치료가 됐는데 저의 예전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예당교회에 부임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이 딱딱 기억이 나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잠깐 왔다 간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신비로운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일했을 때는 내가 기억을 못한 것이 그것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두뇌가 그렇게 밝지 않으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나에게 그만큼 진한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좀 회개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몰랐느냐? 너는 왜 관심이 없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쏟아야 하고 누구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몇 주 전에 살펴본 지극히 작은 자들도 그 안에 포함될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보다 먼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얼굴과 이름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약에 나온 다윗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브솔 시냇가에서. 시냇가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브솔 시냇가에서. 시냇가 이름입니다. 브솔. 다윗과 군사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 600명이 자기 집을 두고 어디에 전쟁하러 왔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전쟁으로 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라는 곳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집 다 부셔버리고 그 마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600명이 와서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 딸, 아내 다 잡혀가고 그 재산들 다 뺏어가고 성경은 이때 다윗과 군사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힘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Wept loud until they had no strength.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울다가 막 화도 내고 다윗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울고
다시 힘을 내서 그때까지도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에요. 며칠을 왔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근데 와보니까 이런 형편이고 멘탈 다 무너지고 그래도 우리 아내와 딸들을 구하러 가자. 곧바로 추격합니다. 추격을 막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솔이라는 시내가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나 이 시내를 못 건너가겠다. 이 강을 못 건너가겠다. 너무 피곤해. 큰일이 난 거죠. 600명 다 가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200명이 그냥 거기서 뻗어버리니까 이 사령관된 다윗의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라. 200명 너희들은 여기서 시내가에서 좀 기다리고 있고 남은 400명이 가서 전쟁하고 올게. 그리고 그 400명을 데리고 다시 쫓아가서 기습작전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그날 밤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전쟁하다가 중간에 잠깐 스톱,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1시간만 쉬다 합시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피를 흘리며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지만 피곤한 가운데 목숨을 건 혈투를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낙타를 타고 달아간 400명을 빼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무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잡혀갔던 가족들도 되찾고 뺏겼던 재산도 다 얻고 성경은 뺏겼던 것보다 더 많이 찾았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될 만큼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해요. 자,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시글락으로. 자, 돌아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부솔 시내가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예, 시내가에 발 담그고 놀고 있었던 200명 있어요. 와서 만났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400명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200명에게는 우리가 전쟁하고 얻은 이 재산 나눠주지 말고 이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만을 돌려주고 쫓아버리자. 이 사람들 우리 팀에서 그냥 제외해버리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안 피곤했나? 우리도 같이 피곤했는데 우리는 같이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워서 24시간 동안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도 놀고 있었다. 나눠 가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400명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너희 가족들 데리고 다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우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우는 되게 착해가지고 나눠줘야지라는 마음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다윗도 똑같이 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리라. 아멘. All will share alike.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결정을 남기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모른다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잘 안다. 여기 남아있던 사람도 나가서 싸운 사람도 한 형제다. 너와 나는 우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얼굴,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까지, 아픔까지, 기쁨까지 알아차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 바다가 아팠다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것을 보면 한 몸인 줄 알 수 있다라고 증거들을 2개 얘기했어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I don't need you가 아니고 항상 I need you. 내가 당신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감정으로도 느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이 원사님이, 우리 교회의 그 청소년이, 그 청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몰랐느냐? 너는 왜 그에게 I don't need you 라고 말했느냐? 너는 왜 그가 아픈데 너는 왜 안 아프지?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팔이 있는데요. 이 팔 끝에 누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콱 찧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럼 뭐예요? 여기 어딘가 끊어진 거예요. 네 팔 아닌 거죠. 내 팔 아닌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팔, 다리에 신경이 끊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몰랐느냐라고 할 때 아니 몰랐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죽을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데 혹 죽음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랴. 내 목숨을 지켜보시는 이가 모르시랴. 그는 행실대로 사람에게 갚으신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된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알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한 호기심으로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라고 보십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몸 된 형제고 자매니까 내가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도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당신의 기도 제목에서 듣고 싶고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과 행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쭉 하면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를 다 알아야 되나? 그러면 혼나는가?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실천을 하면 됩니까? 처음에 중고등부 중고등부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 안에서 다 같이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경신님? 청년부는 청년부 안에서, 그리고 목장은 목장 안에서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이제 새 가족도 좀 알아가고 싶다. 우리 아이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 저 목장에 있는 저분도 좀 알고 싶다. 우리 예배하러 오니까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데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고 돕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가족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급히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남겨둔 이 2명의 참 어리고 가련하고 참 마음이 많이 가는 이 2명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보살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2번이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거. 근데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둘째라고 얘기하셔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이것도 예배다.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뜨거운 예배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좀 관심이 없어. 근데 뭐 받고 싶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 잘 듣고 찬양 인도하면 그 찬양에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만약에 그런 생각을 누군가 여러분 중에 한 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너는 왜 몰랐느냐? 너는 왜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이 없었느냐? 너는 왜 반쪽짜리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거 듣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 그 사람이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야겠다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피지에 마스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또 목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지원하자,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한 자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했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넓어져 가고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을 축복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제가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자, 여기 적혀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은 왜 주보가 없는 것입니까? 다 외웠구나. 오케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5명 정도의 이름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취미와 가족과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같이 알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원래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조금 이따 식사할 때도 해보시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꼭 한번 하셔서 5개를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찬양을 그 좌우에 있는 현재 자매들과 좀 나누면서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아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무반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할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준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아들아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 받으신 떡과 잔을 다 함께 마시고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한 주님의 질문을 한 번 더 듣습니다. 너는 왜 몰랐느냐? 피와 살을 나눈 가족들을 함께 알아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금 드렸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를 더 낮은 곳으로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담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더 알아가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너는 왜 몰랐느냐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서로를 알아가려는 이 지극히 아름다운 예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에 너는 왜 몰랐느냐는 질문을 가슴에 깊이 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가며 섬기며 사랑하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교실에 건너가셔서 준비된 예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